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21일 수요일 12예언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나훔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아수르 제국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나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반복하면서 악했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때문에 나훔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잔혹하고 또 끔찍한 행동을 일삼는 매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나훔서에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나훔에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로부터 억압받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나훔서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두 가지 메시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을 멸절하라 하십니다. 지금 유다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종교적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을 일으켜 세워서 유다의 대적인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13절 말씀에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의 모든 억압을 끝내주시고 유다의 멍에를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유다는 100년이 넘도록 아수르의 정치적인 간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억지로 섬겨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려 주셨고 이로 인해 유다는 우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서 승리할 것을 이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앞서서 보여주셨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우상을 멀리했던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드린 이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룻밤에 심판의 천사들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후로도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가르쳐서 나와 연합된 자라고 인정하실 정도로 그의 믿음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자신도 철저하게 배척하고 미워했습니다. 악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반면에 아수르의 사느립 왕은 14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사느립 왕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큰 소리 치다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하룻밤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이마저 신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또 살아간다면 아무리 힘이 있고 큰 소리 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해주실 것이고 또 끝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큰 힘, 커다란 힘이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좋은 소식은 아수르가 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잔인하고 힘들게 하면서 신앙의 자유마저도 다 빼앗아간 그 원수가 망하였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패망하는 길과 또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길의 차이를 깨닫고 영원히 사는 길을 쫓아가는 이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구원을 전하는 자이며 아름다운 삶이 되고 아름다운 발이 되고 행복한 삶을,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꿈과 소망을 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아주 행복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의 소리가 소망이 되어서 상급이 되어서 그 상급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정말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망보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꿈을 가지게 하는 소망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육신이 치료를 받으며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이 꼭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받고 깨달은 자가 큰 소리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주 큰 상급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주님을 닮은 자의 생활이자 충성된 자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 깨달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 소식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함께 전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값진 자로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신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심겨져서 그 믿음과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삶의 여건과 환경의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힘겹게 하는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열방을 향해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동신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비록 계속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열심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간절함으로, 더욱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담당하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 마음 다해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도 무한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